믿음의 선택으로 역전을 이룬 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세 번째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1장, 2장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이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고 아주 저주를 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1장 2장에서 살펴보셨듯이 욥은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리석게도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무슨 우리가 말을 하겠느냐. 내가 적신이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도다. 자기 아내 보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는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서 그 입술에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때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이제 그 이후에 딱 친구 3명이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바로 소갈이 와서 멀리서 왔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욥과 함께 있으면서 위로를 해주고 그들이 관례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욥을 공격을 하는데요.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3장부터 쭉 7장까지 계속 욥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3명이 교대로 욥을 공격을 합니다. 그럼 욥이 거기서 말을 받아서 반론하고 또 공격하고 반론하고 이렇게 계속 오는 게 전체 욥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아주 막 극단적인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쳤죠. 이 42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성경을 할애해서 욥 기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욥이 우리가 보셨듯이 뭐 비실비실 또는 대충대충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경건하게 잘 섬겼는데 이런 고난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욥기서와 같은 이런 고난을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거의 허락하는 일이 별로 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주의 보편적으로 보면은 욥기서를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충만한 수, 거룩한 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남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또 있고 또 있고 아무리 큰 재앙이 있어도 거기서 또 남긴 자를 남기셔서 계속 이 시대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이어왔고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악령 사단과 그 졸개 귀신의 영들이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이것을 허락하시면서 강제하시는 선악과 자체를 처음에 못 담게 막아버렸겠죠. 그러면 이미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잘 하나님의 법을 잘 아셔야 된다. 하나님 자체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변혁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인간을,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굉장히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못하도록 찾아와서 탁 강제로 딱 차단해서 막았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고 좋죠.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공원이 다 깨져요. 그럼 결국은 우리도 살아가다가 언제든 다 취소해버릴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담보했다가 거기서 보증했다가 언제든지 취소해버릴 수 있다는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그런 말이 사실상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인간을 완전히 그렇게 이 자유를 주시고 영원히 보증하시고 에덴 동산 5가지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온전히 독립적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교제하면서 이토록 엄청나게 본인의 권리를 축복해 주셨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빼앗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안 빼앗았는데 거기에다가 뭘 걸었습니까? 독생자를 걸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갖다가 취소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걸었어요. 먹나를 정령 죽으려 독생자를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암호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분은 우리 수준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전능의 신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변혁지 아니하신다. 그분은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조금도 양보 없이 그대로 성취해 나가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분의 말씀대로 안에 이 흐름을 타고 이 말씀대로 들어오면은,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금바도가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반절과 보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안 됐습니다. 이 말씀에 도전하는 어떤 것도 이게도 살아남을 수 없어. 어떤 바위라도 박살나고 깨질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나아가는 여기에서는 부딪혀서 존재할, 살아남을 존재가 하나도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말씀에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냐, 독생자를 걸었단 말이죠. 독생자를 붙들면 무조건 엄청난 축복이고 보호를 받는 것이고, 여기에 벗어나면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할 말이 없어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랬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바로 알게 되면요, 무조건 하나님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들어가려고 그러지요.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허락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정말 이거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하는 이 자세가 되어야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죽는 데가 있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 거지 않습니까? 욥이 그것까지 전적으로 믿어버리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결국 승리를 가져온 거였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 내 유리할 때는 하나님하고 불리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딱 바로, 그래서 답이라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답이라는 게 답이 딱 되어버려야 돼. 이게 답이 되어버리면요 그냥 막 일사천리로 흔들릴 필요 없고 이 사단이 거의 공격을 못하게 돼요. 이제 철저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바로 그런 신앙으로 딱 가서 끝내 마지막에 가서 승리를 가져와요. 중간에 욥이 이렇게 원망하는 쪽 말을 하는 그게 욥기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체 흐름 보면 욥은 그걸 통해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그렇게 놔두고, 지금 이 세 친구는요 네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는다. 죄를 지어서 네게 재앙을 네가 받았지. 네가 온전히 하루 살았으면 이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막 공격을 끌어붙거든요. 근데 욥은 죄를 안 지어도 고난 올 수 있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자들 봐봐라. 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어느 날 편안하게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더라. 그런데 결국은 뭐냐? 그들 지옥이지 않느냐? 그 불신자들이 잘 될 수 있다.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 우리보다 잘 될 수 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제대로 이게 복음을 본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발악하고 있는데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흑암을 꺾어버리고 또 내 믿음과 나의 하나님 향한 중심을 위해서 이 사단의 참소를 바로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게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동은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딱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는 이 사단의 심판권이라니까요. 사단은 우리 심판한다는 게 뭐 또 다른 말로 모세가 모세의 시체를 보고도 또 모세의 시체를 보고 싸우는데 거기서도 바로 사단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 성경에 나와요. 사단을 심판하는 이게 우리 힘으로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 주신 권세의 믿음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내가 참수에 꺾이지 않고 승리를 해버리면 이 사단이 머리를 깨버린 거잖아요. 너희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걸 딱 승리해버리면 사단을 심판해버린 거죠.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를 공격을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딱 걸고 도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요업처럼 안 꺾이고 딱 승리해버리니까 하나님 영광이 확 드러나고 이 사단은 대패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마귀를 심판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마귀에 대한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딱 하나님께 내어버리실 때 그럼 왜 마귀 자체를 없애버리고 이 땅 끝내버리면 되지? 마귀를 없애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내보내서 아예 이 땅 자체가 에덴 동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에덴 동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뱀이, 사단이 여자의 옷에 발꿈치를 물 권세를 주고 인간은 완전 그게 머리를 박살낼 권세를 주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성경대로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에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피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제사함에 완전 죄를 해서 언제든지 회개로 빠져나와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다 주었다니까요. 그걸 붙들면 되지. 자꾸 우리가 다른 소리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떤 사단이 공격해 오더라도요, 딱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들면 이건 흑암은 그냥 머리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승리해버리면은 요 일장이 봤지 않습니까? 찾아왔는데 두루두루 찾아왔는데 욥이 이렇게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욥이 왜 그렇게 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그렇죠. 축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단계 하나님을 딱 심기를 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해봐라. 목숨 건들지 말고 다 해봐라. 해봤는데 욥이 어땠습니까? 끝까지 욥은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딱 돌리고 일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팍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목숨이 지금 목숨이 죽는 것보다 훨씬 100번 힘든 거죠. 욥이 당한 고난은.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원망하지 않으니까 욥이 그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봐라, 이게 축복이 줬다고 막 물질 축복이 있다고 그렇게 했다고 나를 잘 섬기는 거냐? 이 약한 놈아, 이 말이다요. 봐라, 네가 그렇게 해도 욥의 중심을 봐라. 저 깊이 있는 중심을 봐라.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오규만의 흐름을 타고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와서 우리를 그런 위치에 욥의 이런 모양이 아닐지라도 성리의 위치에 딱 올려놓고 축복의 위치에 올려놓고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복음은 반드시 증거가 오게 돼요. 틀림없어요.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면은 끝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면 완전히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끝. 그냥 완전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은 모든 인생 문제 끝. 완전한 답이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사모냐? 담보냐? 끝났지 않습니까? 아멘.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는 증거 뭐냐? 그리스도.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확실히 돼야 증거되지 않습니까? 부활로 증거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완전히 부활로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은 증거 어디 드냐? 40일 끝났지 않아요? 40일 더 이상 뭘 말할 거냐? 40일 동안 그분이 보이셨다. 여기에 무슨 핑계가 필요합니까? 끝난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완전한 복음 끝났어요. 왜 끝났냐? 이유,
정확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창세전부터 그분이 그리스도였다. 그분의 육체를 건데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사모냐 모든 것 다 끝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그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루었는데 문제는 그분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그 말한 거 다 이루었다. 다 말한 것은 맞는데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느냐? 증거가 어딨냐?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 아멘. 그것도 부활의 증거는 어딨냐? 40일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끝난 것 아니에요. 우리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기독교 복음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답 다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 안 돼도 이미 답 나와 있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허감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방향만 딱 잡아버리면은 그리스도 그 은혜로 계속 누리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는 나라인데 우리를 쓰신단 말이죠. 아멘. 쓰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듐 안에서 방향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데 내가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동행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대심이니까 우리는 주대심이만 우리 책임진다 이 말입니까? 우리는 주권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 짧은 시간에 요 변화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작게 복음을 그런 작은 생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답이기 때문에 어느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 복음과 연결시켜서 답이 딱 되도록 되어 있고 이 복음을 제대로 잡으면은 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욥이 이렇게 지금 신약적인 이런 복음은 아니지만 그 시대적으로 흐름 봤을 때 이런 간을 갖고 대치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욥처럼 일시적인 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영적 흐름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거기에서 보세요. 조그만한 길 가다가 엎어져서 무릎 쪽 깨졌다가 상처받았다가 난 이 사람이 은혜를 크게 간증하겠어요. 다리가 부러졌다가 거기에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람이 치유된 불가능해서 치유된 이 사람이 간증이 크게 쓰여. 큰 문제 거기서 일었으면 더 크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더 큰 은혜를 입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고 더 큰 간증을 하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거 답 없습니다. 그거 답 아닙니다. 복음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게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이게 큰 답으로 오게 됩니다. 아멘. 그런 축복으로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욥기서 증거가 뭡니까? 가장 극단적인 이런 이 시험을 욥에게 허락했죠. 우리는 허락 안 한다니까요. 한일수에는 허락 안 해요. 왜? 나는 감당할 믿음이 없다니까요. 나 이거 못해요. 나는 이런 전혀 할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되는 그 욥이라는 사람을 그 시대적으로 딱 잡아서 이 가장 극단적으로 고난의 가장 그 바닥에 딱 주어서 최소적으로 딱 두어서 어느 나라에서도 이걸 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욥에게는 감셀의 축복을 줘버렸단 말이죠. 아무나 이렇게 안 하세요. 순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순교 아무나 허락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금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순교를 허락하신다면은 할 수 있는 힘도 같이 넣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신 이 신을 벗으라. 그가 부르시니까요. 그 과거의 신 그거 안 쓰십니다. 싹 벗게 하시고 새롭고 광야를 불뱀을 뜨거운 모래사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신발을 신게 주신단 말이죠.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진짜 복음 붙들고 하나님 뜻 이루고자 하는 이 마음을 굳게 갖는 이게 중요하지요.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이 자체를 갖다가요 그렇게 무수하고 그 자체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고난 오면은 승리했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자. 더 크게 내가 정말 뭔가를 보여주자. 이런 마음을 갖고 가보세요. 완전히 흑암이 뚝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할을요. 고난은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요. 오직 나의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이 그 친구들의 땅에 반박한다니까요. 오직 나의 이 가는 길을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져있고 너희가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은
나에게 가는 길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주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쇠를 뭡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그 대장간에서 이 낫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저희 시골에만 봐도요, 이 시장에 꼭 우리는 그때 어쨌든 시장에 한 번씩 서요. 얼마만에 썼던 건지 어릴 때 생각이 안 나는데, 남 시장에 서면은 거기에 이 대장장이 와가지고 막 불을 이렇게 해놓고요. 거기에다가 칼도 가져가면 이제 막 무딘 가져가면 막 이렇게 해서 때려가지고 구워가지고 갈아서 색깔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자루도 해주고. 그때 보세요. 이 쇠는 정말 힘없는 쇠를 갖다 불에 넣어가지고요. 계속 두들겨 패가지고 끝을 얇게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또 보리시켰다가 또 두들겨 패고 또 넣었다 두들겨 패고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무쇠로 만들어진 그 칼이 단단한 것입니다. 요즘 그냥요 쓰레기가 충나면 이거 금방 무디지고 이거 별로 힘없어요. 근데 무쇠로 두들겨 맞아가면서 연단된 요 쇠가 단단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욥이 바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있다는 거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보세요. 이 사람이 역사해봤자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해서 아주 말을 잘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보면 1장 7절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본인의 그 고난, 자 베드로전서 우리가 한번 찾아서 1장하고 3장 한번 찾아봐야 되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 한 세 군데 정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인식을 우리가 바로 하면요,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요. 자, 1장 7절 우리가, 자, 아시는 거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합니다. 자, 보세요. 고난이, 왜 고난이 필요하냐? 요거보다 우리 먼저 찾아봐야 될 게 어디냐? 자, 5장 10절 한번, 5장 10절 건너겨가지고 5장 10절 먼저 보고 이거하고 제가 4장 15절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4장 13절하고 5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난이 왜 필요한가?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보세요. 모든 은혜 안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우리가 천국을 확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피로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결정됐잖아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온전하게 안 됩니다. 조금은 고난은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한다는 거죠. 요렇게 고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몸도 보세요. 면역을 그 항체를 넣어서 그렇게 한번 고르치병을 한번 겪고 나면 더 강한 면역력이 시작까지 싸워 이겨서 한번 승리하고 나면은 더 강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한 번도 이렇게 안 한 사람보다는 조금 이렇게 질병, 잔병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더 강하다지 않습니까? 잔병치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이게 함부로 오면 굉장히 이렇게 크게 부딪히는데 잔병치를 해서 병원에 조금 떨렁가는 사람은 훨씬 그게 수라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와봤자 배를 겁안내요. 한번 승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한단 말이죠. 아멘. 비 오고 나면 땅 군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 오고 나면 땅이 딱 파헤쳐난데요.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단단해지듯이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커가고 딱 그 고난을 벗어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 달라진단 말이에요. 고난이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욥기는 욥이 이것을 알고 이 지금 베드로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욥기서는 다 안다니까 베드로 읽었어요. 구약에 이미 예언을 낸 그거를 통해서 이어서 신약의 예언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욥이 아까 욥기서 24장 10절에 욥이 고백했듯이 그래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만하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 내가 증거같이 나오려는 똑같이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우리를 더 굳게, 더 강하게, 더 견고한 사람으로,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이런 역할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큰 이제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자, 거기에 넘겨서 아까 우리 읽었죠. 1장.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냐? 7절에 너희 믿음의 실일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뭡니까?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뭘 받으셨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죠. 그때 백보자 심판은 그날, 악령 사단은 완전히 지옥 가는 그날, 거룩한 수 충만한 수가 차는 그날, 그때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생각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차피 이 땅에 이래 살아도 가고 저래 살아도 가고 한 평생 인생 살다가 가야 됩니다. 이 육체 이래도 넓고 저래도 넓습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에 헌신하며 쓰임받고 그렇게 하다가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100번 모두 그 다음에 나와야죠. 왜? 영원의 때는 확실합니다.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영원한 천국, 이 우주만 봐도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사는 지구, 여러분 그 말씀드렸잖아요. 사이버 첫째. 그 어마어마한 영광, 이것만 봐도 그런데 영원의 때가 어느 정도로 상상을 해보면 와, 황홀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이 피조개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어마어마한 과학이 그 끝을 찾지 못하고 지금 감탄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가 영원의 때는 어떨까?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천국과 영원한 영광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 영원한 것인데 다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영원한 것인데 어떡하겠다는 거지 이게. 그게 지옥이 있다면 어떡하겠으며 천국이 그 영원한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은 어떻게 다 우리가 그 누릴 것 생각하면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어진다면 아주 자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다면 100% 그쪽으로 선택을 해야죠. 100%요.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아니요. 고난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이 필요하다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요. 진짜요. 그렇게 산 사람은 죽음 앞에 가서 후회가 없어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60년 쾌락 쫓아 살다가는요, 죽음 앞에 가면 딱 두렵죠. 이제 물론 그래도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자, 거기 한번 넘겨보세요. 바로 3장에 넘겨보면 4장을 보면 이게 선명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는 이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먼저 그 2장 20절 보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맹치지고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재앙당하는 그거는요, 자기 죄값이라는 거. 그건 하나도 상도 없고 자기가 사단의 그 지배를 받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밑에 2장 중간쯤 말했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말 아니에요. 그 넘겨보면 딱 4장 그 같은 말이 나온단 말이죠. 자, 4장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은 말이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분이 우리 없이요, 우리 손 안 대고 천사를 통해서 순간에 해버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를 쓰시느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쓰시느냐? 하나님의 공의 대로 갚아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아멘.
위해 우리를 쓰신단 말이죠. 이걸 위해서 불러서 쓰시겠다는데 이것을 모르고 나만 왜 해야 되냐 이러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 답을요. 그러면 그때 주님 오셨을 때 영광을 줄 때도 나만 왜 줘요 저 사람 안 주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그때 돼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아멘. 참 신이십니다. 전지하신 신이십니다. 그분은 오차가 없어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만물의 얘김을 받지 않는다. 갈라디아 3장 6절에도 말했죠. 하나님은 절대요 그대로 우리 하신 걸 다 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모기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귀로 듣고 계시고 언제 저를 축복할까 언제 저를 징계할까 하나님이 이루고 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의 인생문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불신 영혼들 그들은 다 좀 제거로 망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망하는 걸 원치 않다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하고 수종 넣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남은 자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이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여기 맞춰져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남은 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 밑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자 베드로도 지금 4장 14절 읽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가 고난받는 것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 거예요. 남 장기 뜨는데 우수하다 빰 맞는 거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 거 아니에요. 남 모르는데 그게 후두 들다가요 맞는 거 이거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뜨는데 옆에 앉아있어 보면요 입이 막 간질간질해서 못 견딘다니까요. 그게 보이면은요 얼마나 우주 들고 싶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 뭡니까 뉴스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장기 바둑 뜨는데 훈수 들어가고 이게 맞아 죽어가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런 어처구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 어마어마한 뭘 걸고 하는데 입에 간질간질해서 못 참아가고 그러해서 당하는 것 이것은 네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해서 당하지 말고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말이죠. 아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의도를 알아요. 우리가 괜히 이렇게 헛된 이렇게 그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약간의 시련을 주어서 우리를 크게 단련하고 더 큰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는 과정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안겨주려고 더 큰 축복을 이게 바로 에덴 동산 망가뜨리고 파괴시킨 에덴 동산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큰 축복 알려주는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 사람이 못할 만한 것들은 중간지키기를 안 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절대 안 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받은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믿고치고 의로우사 너희가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욥처럼 딱 이렇게 대처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하고 큰 이제 갑절의 복을 욥처럼 이렇게 받지는 않겠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욥이 결론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 욥이 중간에요 자기가 조금 이렇게 대처하면서 약간 오망조스키 말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뭐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 다 찾아와서 질책하고 이럴 때요 욥은 전부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딱 회개하죠. 그게 오늘 42장 욥기도 45장 42장 바로 5절로 6절 아닙니까?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조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금 야단받을 때도 있고, 그때 회개하면 끝입니다. 아멘. 회개하면 끝이에요. 그냥 회개하지 않고요, 자기 잘났다고 의로움을 내세우고 뻔뻔한 사람보다 내가 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싹 정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의 바늘에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게 딱 찾아서 야단을 치면서 너희가 잘못했다. 내 종 요입을 공격하는 내가 다 들었는데 너희가 내 종보다 옳지 못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서 내 종에게 빌으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빌으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가져가서 빌으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가 가서 빌면은 요업이, 내 종 요업이 나에게 너희를 용서해 주기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 그들을 무릎을 꿇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로 가면은요, 주위에 누가 뭐라해도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딱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가서 빌었을 때 요업이 기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요, 그들을 딱 풀어주고 이제 요업이 완전 그 열쇠를 줬다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이 복음의 답을 가졌을 때는 바로 기도에 천국 열쇠를 준단 말이죠. 아멘.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는 그 10년 교회가 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준다. 베드로 그 열쇠를 이에게 요백에 주어서 요백이 딱 용서해 주니까 그걸 용서해 주고, 그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업이 딱 피를 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업을 보사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요업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부어버렸습니다. 10절 시작. 요업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요업을 공경을 돌이키시고 요업에게 그 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 갑절의 복이라는 거 1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업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천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숙개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 이렇게 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보세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아멘. 양 7천인데 1만 4천이,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요. 약대가 500인데 1000원을 줬어요. 자녀는 그대로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가 있지 않다면 다 거짓말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논리상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자녀들이 10자녀 죽어서 그 고통이 내가 얼마나 컸고 그 자녀들은 내가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갑절의 축복이라고 말이 됩니까? 우리는 잠시 후면 믿고 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영원히 우리보다 믿고 먼저 간 우리 부모, 우리 형제 다 천국 가서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죠. 그분이 만나가 있을 텐데 순교창보다 더 큰 게 없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순교로 하나님이 반열에 내주은 자들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상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을 안겨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절에 또 10자리 이들을 또 받았으니까 그들이 만약 마음 아파 계속 있으면 이미 그 갑절의 복이 아니죠. 이미 그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그 보좌된 사랑을 받고 있고, 그 감에 잠시 후면 만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 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갑절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영원의 때는 확실합니다. 아멘. 너무 확실하고요, 천국 확실하고 지옥 확실하고요, 심판 확실하고 천국의 영광이라는 어마어마한 게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욥처럼 항상 딱 믿음의 선택을 해서 큰 승리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은혜 받고 우리가 받은 힘을 받았으니까 밖에 우리 동두천 지역에, 우리 가까이 있는 지역에, 우리 주에게 이 재앙을 막아야 돼. 이 악령 사탄 흑암의 세력들을 끊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 인간 사랑을 보아라, 이분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이분의 사랑은 절대 사랑이다, 다른 것 가짜다, 정말 이분만이 유일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욥처럼 믿음의 선택